할렐루야, 사랑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5월 3일 월요일 목적이 이끄는 40일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공동 기도문으로 한국과 미국의 교회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오직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미국과 한국 교회의 사태들을 빠르게 마무리되게 하시고 이 영적인 광야 가운데 세우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어 모든 예수님의 교회들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위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랑장이라고 불립니다. 우리가 너무도 익숙하게 많이 읽었던 또 많이 들었던 말씀이어서 또 사랑장이라는 것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쓴 저자인 바울, 그의 성향에 대하여 조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의 고린도 교회에게 쓴 이 편지가 사랑장이라고 불리우는데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요, 바울은 감성적으로 감정을 잘 표현하는 성향이라기보다는 그는 매사에 이성적이고 날카로운 논리를 소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랑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또 그 옛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신념대로 또 그것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온 힘과 그의 인생을 쏟았습니다. 또한 그것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스데반의 순교의 자리에서 그의 죽음을 바라보며 꿈쩍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스데반 집사님이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어떤 모습에서도 사랑의 사자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였지만 사랑이 없었기에 지독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사랑에 관해 논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성과 논리로 무장한 바울의 고린도전서 이 13장이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것은 조금 의아합니다. 하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울이 말하는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과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바울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즉 자기 본연의 성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 그가 말씀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은 자기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어떤 것도 무의미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큐티를 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리고 기도를 매일 하고 헌금 생활을 철저하게 지키며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옛 자아가 죽게 되고 예수님의 영이 우리의 영과 하나 되는 역사, 연합되어지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임재를 담고 사는 인생, 즉 예수님께 속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분을 담고 사는 인생들 가운데 그분의 사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없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영어 번역에는 I'm nothing 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인생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유한한 사랑이 아니라 무한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지으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사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 바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사랑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던 우리가 이제 무한하신 하나님을 소유한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으로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죠. 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예수님께서는 항상 먼저 우리에게 행하시고 그리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신 것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제자 삼아주셨죠, 우리를. 여기서 말하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희생의 사랑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우리를 향하신 그 끝없는 사랑, 그 사랑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즉,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삶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을 희생하시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삶의 유익을 위해, 혹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 여러분들의 직장과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 혹 예수님께 드려야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른 곳에 쏟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혹 주님을 위한 시간과 그분께 받은 모든 물질들을 다른 곳에 사용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게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들을 나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면 우리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모든 것으로 주님께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그분 말씀대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아니 분투하고 몸부림치며 그분의 말씀을 집중하는 삶, 그렇게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자녀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첫걸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우리 인생의 실제가 되어지고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는 누굴 사랑해야 될까요? 두 번째,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은 희생의 사랑입니다. 희생의 사랑이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바로 내 자신이 아닌 다른 이의 필요에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다른 이의 어려움과 필요를 알고 그것을 채우는 것입니다. 형제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로 사랑합니다, 인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그 필요를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섬길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주님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다른 이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됨을 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저 또한 그 사랑을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에게 매일같이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출근할 때나 또 퇴근하여 들어갈 때 그렇게 매일같이 사랑 고백을 했는데요. 근데 이상하게도 저희 아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분 탓이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가 어쩌다 제가 설거지 할 기회가 생겨서 제가 아내가 좀 힘들어 하길래 설거지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서야 저에게 다가와서 사랑한다 라고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지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형제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들의 필요에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바로 무릎 꿇으시고 그 사람들을 위하여, 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런 사랑의 시작이 표현이 있어지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은 나보다 다른 일을 더욱 생각하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를 잊어버리는 사랑, 바로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런 희생의 사랑, 섬김의 사랑을 들으면 우리는 마음의 부담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니,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망설여지기도 하고요. 물론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받곤 있지만 이렇게 섬기는 것, 희생하는 사랑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은 우리로부터 나오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고자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을 먼저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깨달으시고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치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그 사랑의 경험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저 종교 행위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그저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도 차디찬 이성과 율법주의자의 삶을 살았지만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많은 이방인들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품고 사는 예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만 사랑하는 이기적인 인생에서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으로 남의 필요를 돌보고 채우는 인생으로 변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담아놓은 뜻과 목적을 이루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과 여러분의 주변의 형제 자매님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섬기시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말씀 듣게 하셔서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였지만 이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사랑치 못했던 이들이 있다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하시고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단이 있는 하루 되게 하시어서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인생들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